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로 29절 끝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려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회전, 2회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소발의 말을 통해서 이제 2회전에 이제 접어들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말하고 그 사이사이에 욥이 대답하는 이제 욥이 정말 응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회전의 마지막 부분 소발이 말하고 그리고는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 하면은 2회전이 맞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논제에서도 이 소발은 아주 전통주의적인 관습적인 그런 결의주의자로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이제 공포 속에 있고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넌 분명히 벌받은 것이고 넌 분명히 악인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가만히 보니 너가 벌받고 있구나. 그러면 벌받을 짓을 했지. 벌받을 짓을 한 건 악이냐. 그러므로 너는 악이냐. 이런 논리로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분토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토와 같이 영원히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고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왜 그 교만한 자가 안 보이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욥의 말에 대해서 이 소발은 자기 마음속에 조급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기로운 마음이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 말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재촉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알았지,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만 깨달았지,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바로 이런 심판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심판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 주신 유산이 된다. 심판받는 것, 벌받는 것 당연하다. 그가 받을 몫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발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즉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또한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머리로 스스로는 훌륭하다고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머리이긴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히 깨닫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연약한 인생은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계심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아는 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판단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만큼 착한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업적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 계십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함께 하나님 내가 등 돌리겠습니다 라고 배반하고 막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우리가 파악하고 헤아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은 크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장면은 마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춘다. 그리고 혀 밑에 악을 감추고 그것을 아껴서 버리지 않고 악을 귀중한 것처럼 그렇게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려서 독사의 쓸개같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재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인간의 죄의 굴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정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림자라도 밟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경건한 결단, 성결함을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악을 그야말로 혀 속에 놓고 악을 즐기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을 완전히 빼지는 못하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한쪽에 발 담그고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하면서 그 악을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그런 나날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을 잘라내는 쓰라린 경험 철저하게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연합속회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속회 공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 끊어야 되는 것,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을 일깨워 줬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끊어내야 될 것 반드시 끊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존 웨슬리의 표현대로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거기서 살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 기독자의 완전의 자리에 이를 만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을 뗍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여전히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내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고 성결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결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하는 이 내용은 악한 사람은 자기의 축복을 잘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또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표현함으로써 주신 바 은혜가 유지가 불가하다라는 이런 원리를 이제 소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은혜 유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바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날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지에 물을 담고 그것이 쏟아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조심조심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물동이로다가 물을 이어 날르시던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 물동이에다가 꼭 뭘 하나 이렇게 띄우시더라고요. 찰랑찰랑 넘치지 않도록 거기다 어떤 뭐를 이렇게 바가지락도 이렇게 띄워 놓으면 물이 많이 넘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결코 기울어지지 않고, 그리고 시선은 이제 발밑을 보면서 끊임없이 아주 조심조심 순간순간을 조심조심 걷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머리에 동이에 이었습니다. 쏟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걸어야지 된다라는 사실,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쏟아부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그렇게 바꿔주시고 죄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서 내 힘으로 아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아닌 주님의 뜻으로 평강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